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피조물입니다. 피제약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약하는 분이시지만 스스로는 제약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물 안에 계신 분이시며 또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시간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업이 일어날지, 내가 결혼을 언제 할지, 언제 내 인생에 위기가 올지, 언제 내가 죽을지, 이것은 내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즉 그렇다면 이 때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임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인간이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이를 넘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인간의 관점은 미래 시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과거 시제로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확증하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 제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다. 이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잠언 25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아멘.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나 약속의 실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계획하실지,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지수 X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림의 때를 적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는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비하는 이라는 말씀이죠. 예비하면, 이 말씀을 듣는 독자 안에는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가 예비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족붙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체가 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임박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상속받을 집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천국 상급이라고도 우리가 그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기도, 충성, 받는 연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장차 상속받을 유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은 역사의 정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정확한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만 기다리는 신앙은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종말신앙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지 않는 그 퇴행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말씀으로 교정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내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는 거죠? 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죠.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중심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체가 되는 것, 이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은요, 바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든 영역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현시되도록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의 바른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예비하심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예비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림이라는 그 역사의 터미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스테이션에서도요, 바로 약속이 많은 하나님의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재림의 때를 예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도 준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다림의 특성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김규환 시인의 님이 오시는지를 알고 계시죠? 성악가 조수미가 불러서 더욱 이 한국 사회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님이 오시는지 밤새도록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먼동만 트네, 이런 이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게 한국적 이 아련한 한해 정서가 있잖아요. 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시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정서를 담아서 이 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보는 듯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이 그 시를 통해서 조금씩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병 나으면 우리 함께 일본 여행 가자. 그럼 그 아이도 나 병 나으면 함께 여행 가자. 그러니까 막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라면 기대가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어때요? 그 안에 슬픔이 있고 아련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약속의 기다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소망의 인내죠. 소망은 믿음에 기반한 소망이죠.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리고요, 또 그 약속의 말씀은요, 곧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아련한 것에 우리는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객관,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는 기대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런 공허한 기다림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기다림의 시간은요, 곧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과 같은 영, 같은 보조로 the same spirit, the same steps,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영, 같은 보조로 우리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칼 막스의 자본론은요,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의 자연에 반합니다. 타락한 본성에도 반하고요, 그 자연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때의 자연에도 반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천국에도 우리의 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아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잖아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횡령하고 낭비한 것 같습니다. 결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직해임 직전에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백석 빚진 자에게 20석 탕감해 주죠.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 50말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것을 보고 지혜롭다 칭찬하시네요. 누가복음 16장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노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영주할 처소잖아요.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한 어휘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불법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재물을 잘 사용해서 영주할 처소, 천국의 상급을 예비한 것을 지혜롭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함께 간다는 의미로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핵심인데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소유는요,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신자가요, 영화를 입어서 살아가는 천국에 우리의 참된 소유가 있다, 이건 우리의 소유권이 부정된다는 거예요, 인정된다는 거예요? 인정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네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고아들의 밭이 너희들이 힘으로 강탈하지, 그러면 이것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 의거하면 북한의 김정은도요,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고모부의 재산이나 아니면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은혜로 살아가죠. 은혜로 기업을 하나님께 상속받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부터는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상속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득을 얻고 자수성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화목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죠. 위로부터 주신 것이죠. 이것도 헤리티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딜레마였잖아요. 이스마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요, 단 한 푼의 유산도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족부대 들려서 광야로 내쫓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데요, 영적이고 구속사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인생을 직접 돌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대로 사랑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유산은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만 상속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상급이다 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상이 있었죠. 이삭도 약속의 믿음의 자녀였기 때문에 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믿는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분명한 상급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상급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상급이 치환되어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호수아서 14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의 강대함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너희들 은혜 못 받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갈렙은요, 저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네가 밟는 땅 모두 내가 너한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이라는 그 전략적 요지를 그 기업으로 상속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헤리티지, 유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성의 상급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믿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상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상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믿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상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상해 보이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You must believe 이렇게 되겠네요. must입니다. 이것은요, 할지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천국의 상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적 공의상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악의 관용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행하시기 위해서 법적 공의가 필요하죠.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리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그 죄가 관영해야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합법적으로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형통과 성공은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 왜요? 악인은 형통하고 성공해가지고요, 그 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관영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에서 한 역사적인 인물을 집중적으로 간역 삼아 대적하고 있죠. 그것은 유럽과 러시아의 적이었던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성공은 그의 천재성과 위대함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고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의 우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그를 황제의 자리로, 또 황제에서 유럽 원정의 성공으로, 유럽 원정에서 모스크바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톨스토이는 우연적 세계관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역사의 우연이라고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성공은 나폴레옹의 천재성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그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련된 수사죠. 그래서 바로 역사의 우연을 역사의 필연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연이라는 말은 우리 신학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필연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맹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여러분, 주권이라고 설명을 하든 아니면 톨스토이처럼 필연이라고 보든 이 모스크바 정복이라는 나폴레옹 인생의 정점이요, 그의 파멸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정점에 올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그리고 의식 구조를 회개로 혁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활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파급력과 전염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발효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우고 대적하지 않으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에 상응하는 진노를 점진적으로 쌓아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 이것은 죄를 통해 진노를 쌓느냐, 아니면 적극적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준비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적 실존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을요, 악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다양한 국면 속에 나타나는 악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다루어 나가십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감사팀장이 악인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일관성 없이 공평하지 않게 문제를 삼아서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법적 공의의 관점에서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네.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는 환난 당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안식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동전의 양면인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슬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하시고요, 연단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의 불안과 근심과 함께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상을 항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외부의 하나님의 준비인 것이죠. 우리하고도 결속이 되어 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해야 되는 준비가 무엇인가? 우리의 온전함을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전능하다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온전함이 준비되는 것,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함이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그 온전함과 함께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그 시간, 재림이 임하는 시간을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요, 피택자들이 구원받아 교회가 완성되는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짐승이 나타나 가지고요,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관영이라는 Y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 또한 연단받아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G축,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중동 지역 선교사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란계 기독교인들이 약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란계 기독교인이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서 300명 정도로 이 계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내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복음 전파는 못 하거든요. 그 나라는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나라거든요. 그게 적어도 과격한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종교 자유가 있어야 들어갈 수는 있게 되겠죠. 자, 그럴 때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인 거죠. 자,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중동에 가면 위성 안테나가 많잖아요. 그래서 위성 방송으로요, 세계 각국에 있는 그 복음을 방송을 수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하에서 이 교회가 형성된 것에 의해서 추산되는 성도는 약 30만 명 정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이 교회가 완성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외부에 있는 300만과 내부에 있는 30만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저는 그 이란의 그 포갑적 그 정권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치 북한처럼 정상적인 정권은 아니잖아요. 막 히잡 쓰는 거 강요하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자유가 없도록 하고, 또 그 30년 동안 이게 포갑적인 이 양식으로 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상식의 관점에서 매우 이 반하죠, 여러분. 이 근대화된 세계에 반하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임하는 관점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X축은요, 우리의 상급이 준비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Y축은요, 법적 공의상 악이 관역해지는 시점이죠. 그리고 G축은요, 바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지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는 것이다, 성품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서요, 인간 안에 자애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애의 마음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을 보고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말 잘했네, 뛰어난 두뇌로 통찰 잘했네, 그러면 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뭐 그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을 위해서도 존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지혜의 반영이면서 모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만큼 고귀해질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공유적, 전능과 편재라는 속성도 있겠지만 공유적인 속성도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복되고 선한 성품을 우리도 공유하시기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선한 존재가 되어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피조물의 선함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선한 본질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그 선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온전해지죠. 그러면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이 죽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선한 성품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고 선을 베푸기를 기뻐하고 용서 베푸기를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점점 온전해져 나가는 그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정확한 때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바로 그 약속의 때, 소망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 가운데 때를 따라 속히 더디오는 것 같지만 정령 오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광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거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보내신 그 보좌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의 수련문 주만 내로 이루시고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인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마지막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의 내 영을 다시 태어나